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무사히 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데 곧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하죠.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지 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실수에라는 뜻이고 순간적 격분에 의한 충동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사전에 의도된 계획 같은 것이 없이 실수나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살인사건을 재판할 때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우발적 살인은 계획적 살인보다 형이 가볍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 실수나 우발적 살인에 대한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합니다.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로 대신 갚아주는 사람 혹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수를 갚아주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즉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부지 중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은 합법적인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서 비록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줄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을 죽인 사람이라면 역시 어찌하든지 죽여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복수심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곳, 가나안 땅의 3곳, 도합 6곳을 지정합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 나온 도피성의 각각의 이름을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연결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에 골고루 지정하여서 도피성에 피할 자들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전체에 골고루 도피성을 분배하도록 하셨고 중요한 것은 도피성을 향하여서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도로를 정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왕의 직속 관할로 만약 무너져 패였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최고의 상태로 도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도피성을 향한 방향 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신속하게 도피성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은 도피성에 피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성읍 문 어귀에 도피성의 장로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 자초지종을 장로들에게 진술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수나 우발적 살인이었음을 주장하면 장로들은 거할 곳을 마련해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와도 그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회중 앞에서 살인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더 이상 도피성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면 그는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그처럼 합법적으로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였죠. 이것은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왔을 때에 그를 맞아 들여주었던 현직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도피자가 이제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가 옛날에 저질렀던 부지 중의 살인에 대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복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피자에게는 이제 완전하고 영구적인 사면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대속 사역의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즉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지만 그 죄의 완전한 사면은 그 죄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제3자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처럼 완전한 사면을 얻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사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정작 죄인인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 받을 만큼 충분한 죄값을 스스로 치렀기 때문에 용서받게 된 것이 아니죠. 어떤 선한 공로를 쌓아서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는 죄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짐이 괴로울 때에 죽음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일수록 이 주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서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원히 사면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늘 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